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인데요. 조금 말씀이 길지만 어느 한 말씀도 여러분 이렇게 소중하다 보니까 한 절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서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이렇게 아시겠지만 제가 언젠가부터 이렇게 설교 중에 고난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고난이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정말 죽음 같은 고난을 당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로서 저는 못 살립니다, 여러분. 대신 주님은 살릴 수 있거든요. 근데 주님이 우리 성도들을 살리는 방법이 바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정말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살리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이기게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고난이란 말을 많이 쓰게 된 거고요. 물론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고난을 당해보니까, 제가 정말 큰 고난을 당해보니까 여러분 정말 저는 살아야만 됐거든요. 살아있어서 가정을 지켜야 됐고 교회를 지켜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정말 어떻게 하면 이 고난 중에 주님 안에서 이길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고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마음의 동기만큼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이 땅 사는 동안 고난 끊이지 않거든요. 근데 정말 이 고난을 정말 말씀으로 이기기를 바라는 마음을 정말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게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전에는 고난을 당하면 기도할 때 그 고난을 풀어주시기를,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고난이 풀어지기를, 해결되기를 사실 가장 먼저 기도했고 가장 간절히 기도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주님이 좀 깨닫게 하신 것이 있어요. 이렇게 성경 말씀을 정말 이렇게 저는 매일매일 성경 한 장씩을 읽고 묵상하면서 여러분 이제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고난이 이렇게 해결되도록 구하는 거 이거 필요하지만 이거 첫 번째 아닙니다.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이 어떤 마음이냐면,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고난 해결되는 것보다
주님이 먼저입니다. 왜 그러냐면 먼저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여러분 결코 고난 해결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고난을 풀어주는 거 주님이 우리 계신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동행하는 것이 목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전에도 좀 나눴던 것 같은데, 제가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제가 교회에 있으면 이렇게 전화를 해요. 아빠 집에 올 때 뭐 좀 사다 줘 그래요. 그럼 제가 뭐 음료수도 그렇고 뭐 어쩔 때는 뭐 과자도 그렇고 어쩔 때는 장난감도 그렇고 사줘요. 어쩔 때는 애들이 저를 종이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사갑니다. 사가면 우리 애들이, 특별히 어린아이들일수록 제가 오면은 애들아 아빠 왔다 그러면 저는 바라보지 않고 저한테 있는 여러분들, 자기들이 바라는 먹을 거, 뭐 음료수, 요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딱 주면 그냥 곧바로 그냥 저를 떠나갑니다. 아, 여러분 정말 섭섭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주님을 사랑하는 거, 바로 주님 자체가 목적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게 고난을 진짜 제대로 이기는 길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실제적인 또 얘기를 하나 할게요. 제가 언젠가부터, 물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에 이것부터 먼저 구하기도 했지만, 또 다른 또 중요한 주님을 먼저 구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고난이 있을 때 기도해 보니까요, 고난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서두른다고, 내가 애쓴다고, 내가 조급해한다고 내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주님의 때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주님의 때에,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고난 가운데 약속을 주셨으면 주님은 주님의 때에 그 약속을 이루어져서 우리를 고난에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나는 오늘 하루 여전히 내게 고난이 있어요. 이 고난 가운데 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돼요. 오늘 하루를, 이 고난을 이기면서 살아야 돼요. 그 길은 딱 하나입니다. 고난은 주님의 때에 해결되는 거거든요. 그럼 나는 당장 오늘 하루, 그럼 나는 주님의 때까지 매일매일 매순간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맨날 죽겠다고 이렇게 살아가요? 아니죠. 여러분들, 고난은 주님의 때에 해결되지만 우리가 오늘 하루를 주님을 목적으로 삼고 주님을 구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주님이 주는 힘으로, 지금 고난이 해결되지 않았어도, 여전히 고난이 시퍼렇게 살아있어도 주님과 친밀하며 주님이 주는 힘으로, 은혜로, 평안으로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성도님들,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이 뭘까요? 다시 한번, 우리는 본성 자체가 내게 있는 고난, 문제 있으면 이 고난에서 내가 풀어져야 살 것 같아요. 이 문제만 풀려지면 해결될 것 같아 살 것 같아요. 이것만 풀어지면 내가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고난이 풀어져도 물론 주님이 그렇게도 우리를 살리시지만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고,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순간 가지는 사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 바라보는 눈 열리고 주님 만나고 주님 동행하고 주님 연합되면 주님의 생명으로 고난이 있어도, 고난이 많아도, 고난이 커도 주님의 생명으로 고난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 첫 번째는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도 그렇고, 결코 여러분 주님을 수단으로 삼지 말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세요. 주님이세요. 우리가 이용할 대상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에게 심각한 우상이 사실은 문제 해결입니다. 문제 해결이 우상이에요.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살 것 같고, 그게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생명 되셔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진짜로 주님과 동행이 실제만 되면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는 살게 되고 고난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비로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오늘 말씀 전하면서 오늘 말씀의 목적은 너무 단순합니다. 여러분, 오늘 미리 좀 말씀 나눌게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을 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기 예수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몰랐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시므온이고 한 사람은 안나인데, 이 시므온과 안나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도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따라해볼까요?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진정한, 지금 내게 있는 모든 문제, 5만 가지 문제, 모든 문제 해답은 단순히 그 문제가 풀어지는 것이기 이전에 나의 눈을 열어 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본 눈만 열리면, 정말 주님을 바라본 눈만 열리면 거기서 모든 문제는 다 이겨집니다. 할렐루야.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정말 이 말씀이 오늘 저에게도 여러분들 오고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간단히 좀 나누죠. 앞부분을. 지난주 금요 성령 예배 때 말씀 전한 대로 드디어 그리스도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아기 예수로. 그리고 오늘 말씀 앞부분 보면, 앞부분인 21절부터 24절을 보면 저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에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나서 아기 예수님이 유대인 남자로서 유대 율법에서 요구하는 두 가지 의식을 여러분들 순종합니다. 하나는 할례 의식이고 다른 하나는 정결 의식의 예식이에요. 여러분 21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할례할 8일이 되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할 8일이 되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여러분, 그냥 간단히만 나눌게요. 유대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 남자들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 할례는 뭐죠?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어떤 육체적으로 그 남자의 몸에 표현하는 의식이 바로 할례입니다. 예수님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신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들 그 예수의 그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였던 요셉과 마리아가 여러분들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그 산비둘기 한 쌍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물을 바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그 율법에 의하면 장자가 태어나면 그 장자를 하나님께 여러분 이렇게 성전에 가서 이렇게 바치는, 여러분 이렇게 그것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실은 뭐 좀 더 깊이 나눌 수 있긴 한데, 사실 오늘은 이거에 대한 초점보다는 여러분 그냥 그 구담에 나오는 여러분이 시몬과 안내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처럼 요셉과 마리아가 바로 이제 아기 예수님의 그 할례와 정결 예식을, 특별히 정결 예식을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이제 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들 드디어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한글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여러분 바로 오늘 말씀 누가복음 2장 25절 바로 앞에 24절까지는 어떤 내용이었어요? 바로 그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의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데 25절 한글 성경에 빠져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보라. 어떤 새로운 일들이 진행된다는 어떤 단어가 들어가요. 바로 뭡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 드디어 시므온과 안나 이 두 사람을 성경은 의도적으로 주목하며 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시므온과 안나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아기 예수를 보고, 자,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 좀 중요한 초점을 좀 두겠습니다. 지금 아기 예수님을 보고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아기 예수님을 그리스도 예수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몬과 안나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아기 예수를 보는 순간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시다. 아기 예수를 보게 되는, 그래서 그 은혜로 인해서 너무도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찬양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좀 미리 좀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 마음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정말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이시죠?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바로 그곳에 아기 예수가 계셨습니다. 근데 아기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본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시몬과 안나만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영적인 눈이 열려 보았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이런 일들이 저는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 우리 마음 안에 지금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분들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본 눈이 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지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에 처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말입니다. 오늘 시몬과 안나에게 임한 주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해서 우리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 예수님을 바라본 눈만 열리면, 나의 눈이 열려 주님을 바라본 눈이 열리면 오늘 저 여러분들은 어떤 고난 문제도 다 이기게 되고, 그 주님을 정말 바라본 눈만 열리면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와 기쁨이 넘쳐서 주님을 찬양하게 되고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을 보자고요.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저분은, 나도 그렇고 저분은 남께 계시는 예수님을 정말 바라본 눈이 열린 사람이야. 그런 분들 몇 분이나 계세요? 아니요, 현실을 얘기하자라는 거예요. 결코 저는 여러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를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여러분들, 저도 목사인데 나 함께 계시는 주님 바라본 눈이 열리지 못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넘어질 때 꽤 있더라고요. 여러분, 중요한 건 정말 너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본 눈이 열리지 않아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어요. 말로는 주님 바라본다고 해요. 근데 그냥 하는 말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 정말 주님 바라본 눈 열리면 지금 여러분의 염려 걱정 다 사라집니다. 왜요? 주님이 지금 주님 바라본 눈 열렸어요.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나를 지켜주고 계세요. 성도님들, 요즘에 제가 교회에서 주중에 잠을 자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정직하게 얘기합니다. 뭐 늦게까지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냥 잠을 잘 때 기도하면서 자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우리 하영이가 지금 저랑 같이 자고 있거든요. 할렐루야. 하영이가 저랑 같이 자고 있어요. 근데 얘는 깜깜한 걸 되게 무서워해요. 그리고 혼자서도 밖에 못 나가요. 근데 하영이가 여러분들 저랑 같이 자면서 너무너무 애가 좋아해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깜깜하대도요. 제가 교회에서 잠들 때 교회 불을 다 끕니다. 깜깜합니다. 사실 집에서 잘 때는 좀 불을 좀 더 켜놓고, 근데 교회에서는 완전히 불을 다 꺼놔요. 그런데도 하영이가 하나도 안 무서워요. 왜요? 나 함께 있는 아빠를 바라보니까 안 무서운 거예요. 안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문제에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 문제가 두려워할 만한 문제여서 두려워하는 것도 맞지만, 사실은 그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해당되는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문제보다 크시거든요. 그 문제도 주님이 붙들고 계시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 이놈도 말입니다. 이놈도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어요. 할렐루야. 마귀도 주님 손에서만 일합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주님이 정말 나 함께 계심이 믿어지고 주님 바라보는 눈 열리면 안 두려워집니다. 담대하게 되고 평안 믿음 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것도 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제가 주 안에서 경험한 건데, 여러분, 용서하기 어렵고 사랑하기 어려운 것 같죠? 예, 정말 저도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사랑하기 어려운 사랑하고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 용서하는 거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눈만 열리면요, 정말로요, 정말 나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 그 주님이 죄덩이 나를 사랑해 주셨거든요. 그 주님이 그러면서 말씀하셨네요. 가장 중요한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요. 요한복음 13장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죄인이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는데 그 주님을 경외한,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 그 주님 앞에서 나 사랑한대요, 용서한대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이 결단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결코 사랑하라는 것을 율법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율법이 아니라 되어지는 건데, 바로 뭐예요? 우리 함께 계시는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되면 두 가지 때문에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주님 앞에서 용서하지 않고 사랑 안 할 수가 있어요? 그 주님을 정말 경외하게 되면. 또 하나,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사랑이 돼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 그 순간은 어떤 순간이에요? 포도나무 대신 주님과 내가 연합이 된 순간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사랑이 내 사랑 돼요. 여러분, 그토록 우리가 용서하기 어렵고 사랑하기 어려운 그 사람이 있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사랑하시거든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사랑 돼서 사랑이 되어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말씀을 좀 주님이 정말 계속 이 한 가지를 강조하게 말씀을 전하는 마음을 주세요. 우리의 눈이 열려 주님만 바라보는 눈만 열리면 내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염려하는 문제 하나도 안 두려워지고 이겨집니다. 그렇게 용서하기 어렵고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주님 바라보는 눈 열리면 용서가 되어지고 사랑이 되어지게 하십니다. 그래 여러분, 그 주님이 바라보는 눈만 열리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도 말입니다. 성경은 믿으려고 애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라는 것도 율법이 될 수가 있더라고요. 믿으세요, 믿기를 애쓰세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되면 그 주님은 신실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주님이시거든요. 그 주님만 바라보는 눈만 열리면 주님이 반드시 내 약속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믿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내 눈이 열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는 게,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 고난, 저는 주님의 약속대로 뜻대로 풀어지기를 저도 원합니다. 저도 성도님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고난 끝나면 또 다른 고난 오잖아요. 또 그 고난 끝나면 또 다른 고난 오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매번 고난과 문제 속에서 허덕이면서 이 고난 해결되면 또 다른 고난 푸느라고 허덕이고, 아닙니다. 나의 눈 열어 주님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면 어떤 고난을 계속 만나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겨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그러나 전제를 말씀드릴게요. 그럼 목사님은 지금 그게 되고 계신가요? 여러분, 저 정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도 여전히 많이 부족함은 있습니다. 여전히 제게 있는 고난, 문제 있으면 저도 두려워할 때도 있고 염려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계속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더욱더 열려지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느 다른 때보다 나의 눈이 열어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계속 열어주고 계십니다. 이 맛을 경험하니까 저희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라고요?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여러분을 시몬과 안나가, 다른 사람들은 아기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못 봤어요. 두 사람은 봤어요. 어떻게 이 시몬과 안나를 통해서 어떻게 나의 눈이 열려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지 너무도 귀한 말씀을 주세요. 먼저 여러분, 시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시몬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자, 여러분들, 시몬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이것이 바로 시몬이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린 이유와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먼저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의롭고 경건한 자였다 그래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 의롭다란 말은 여러분 이건 헬라 언어로 디카이오스인데, 여러분 이런 단어 좀 외우면 좋겠어요. 여러분 따라볼까요? 디카이오스. 여러분들 바로 좋네요. 네. 여러분 디카이오스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 의롭다, 뭐 의 이런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거는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게 의롭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시몬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라는 거예요? 의롭다는 얘기는 뭐예요? 바른 관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른 관계 가운데 있다는 건 뭐죠? 여러분 쉽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세요? 왕이세요. 주님이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백성이고 자녀고 종이에요. 바로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순종하는 상태 가운데 있는 게 바로 의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적용할게요. 지금 저 여러분들 중에도 사실은 의로운 가운데 있거나 의로운 가운데 있지 않는 두 부류의 사람으로 쫙 나뉩니다.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와의 관계 순종의 상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나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죄를 짓죠. 그럼 그 죄를 예수님의 볼 의지에서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가 나의 의로움입니다 하면서 나는 죽고 예수는 복음을 의지하고 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죄에서 돌이켜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한 가운데 있는 분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거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 순종 못해요. 나 안 해요. 하기 싫어요. 지금 의로운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런 분은 절대로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 바라보는 눈이 열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나서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죄가 있는데, 해결되지 않는 죄가 있는 상태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립니까? 성경 말씀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죄가 막는 데잖아요. 예레미야 말씀에 죄가 하나님으로부터는 모든 좋은 것을 다 막아버리거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의롭다라는 거, 결코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의롭게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님이 다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죄 있으면 예수님의 보혈 의지해서 회개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나는 죽고 예수가 나의 의로움입니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바른 관계를 이루게 하시는 여러분들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가 나의 의로움입니다. 고백하고 반드시 이 사람은 어디까지 가요? 주님 말씀에 이 불순종한 죄에서 돌이키겠습니다. 결단합니다. 마음의 중심으로. 그러면 주님이 죄에서 돌이키고 말씀 순종할 능력은 주님이 주실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 바른 관계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경건하다 그래요. 여러분 앞으로 성경 읽을 때 경건하다는 뜻을 정확히 아시면 좋겠어요. 이 경건하다가 헬라 원어로 율라베스인데요. 여러분 따라했습니다. 율라베스. 여러분 이 율라베스라는 단어가 어떤 때 쓰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경건하다, 하나님 경외한다, 동일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 한마디로 여러분 의롭고 경건하다는 것은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죄 지면 회개하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결단하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바로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면 이런 사람이 바로 우리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왜 의롭고 경건한 자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냐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 시몬이 이렇게 의롭고 경건했을 때 시몬에게 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몬이 있잖아요. 시몬에 대해서 계속 나오는 세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시몬에게 역사합니다. 여러분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기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여러분 시몬은 의롭고 경건한 자였어요. 한마디로 정결한 자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으면서,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바른 관계 있는 자는 거룩한 자죠. 거룩한 자는 누가 다스리세요? 거룩하신 성령님이 그를 다스립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시몬에게 뭐라고 약속을 하세요? 시몬이 지금 나이가 많았습니다. 너 죽기 전에 반드시 그리스도를 보리라 성령께 지시를, 말씀을 받습니다. 여러분 시몬은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지시를 받을 정도로 성령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또 하나 여러분들 27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갈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성령 따랐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들 뭐요?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을 정확히 번역하면 성령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시몬에게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어떻게 하셨냐? 이 시몬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가라는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시몬이 성령의 인도함 따라 갔더니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된 거예요?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를 보게 되고 결국에는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된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계속 성령님이 여러분들 아기 예수를 보도록 역사한다는 걸 보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PPT로 안 했나 본데요. 자 여러분들 25절 말씀 여러분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와 여러분 시므온이 이렇게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중요한 비결이 있었습니다. 바로 25절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러분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다는 말을, 이 말씀을 원어적으로 보면요, 아주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지속적으로 그 시몬 위에 계시더라. 지속적으로. 여러분, 한마디로 시몬은 말입니다, 성령님과 지속적으로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지속적으로 동행하면서 성령에 깨어 있어서 성령의 말씀 주시면, 감동 주시면 그대로 그걸 받고 행할 수 있었다는 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님과 지속적으로 동행하면서, 항상 동행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함 따라 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 성령의 역사가 나 함께 계시는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이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나의 눈 열어 주님을 바라보게 될까요?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지속적으로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 자,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를 의지하며 나가는 자에게 나의 눈 열어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 더요. 25절에 이 시몬,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들으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의롭고 경건하다와 시몬이 성령 충만한 것이 연결되어 있던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렸죠? 시몬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경건한 자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힘썼고, 그런 가운데 성령이 그 위에 지속적으로 있었고, 그래서 성령 역사로 아기 예수를 볼 때 아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보는 눈이 열렸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이 계시죠? 성령님과 지속적으로 동행하면서 성령님께 구하는 겁니다. 성령이요, 나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나 함께 계시는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신기한 일이 생겨요.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나를 다스리시고 내가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이 나를 다스리실 때 지속적으로 성령께서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밤에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역사하심으로 나의 눈 열어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여러분, 이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시므온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약속을 믿었고, 시므온은 메시아이신 이스라엘의 위로,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갈망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보기를 갈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의 눈 열어 주 예수를 바라보게 될까요?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갈망하는 사람, 예수님을 보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예수만 볼 수만 있다면, 예수만 만날 수만 있다면 나는 소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나의 단 한 가지 소원, 주님 만나는 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이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제가 유기성 목사님의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유기성 목사님이 제가 옆에서 부목사로 섬길 때 굉장히 많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설교 중에도 너무도 많이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당신이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던 게 있대요. 그것이 뭐냐면, 자기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느 날 전도사님이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그래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 설교를 들은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전도사님이 설교하시더래요. 애들아, 예수 믿는 자는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셔. 이 설교를 듣고 유기서 목사님이 그때 충격을 받았대요.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왜 모르겠어요? 지금 누군가도 내 옆에 있으면 다 알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못 믿겠는 거예요. 안 믿어지더래요. 그래서 전도사님한테 가서 물어보고 싶었대요. 물었대요. 전사님, 정말로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가요? 그러니까 그 전사님이 맞아 기성아, 진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 그랬대요. 근데 목사님이 전사님의 말씀 듣고 그냥 아멘 하는 척 했대요. 왜냐면 전사님이 그렇게 말해도 안 믿어지더래요. 그런데 당신이 목사님의 아들이었거든요. 목사님의 아버지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목사 아들이 내 안에 예수님 안 계시는 거 안 믿어진다고 말하면 괜히 아버님 목회에 그냥 방해가 될까봐, 해를 줄까봐 그냥 믿는 척 했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목사님이 그때부터입니다. 바로 그때부터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한마디로 너희들의 믿음을 확실하게 해라. 그러면서 뭐예요? 그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때부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갈망했대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믿어지진 않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갈망합니다. 그러면서 신학교를 가고, 그러면서 책을 읽고 성경을 읽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갈망했대요. 그리고 어느 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렸대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눈이 열리니까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만 정말 바라보는 눈만 열리면, 예수 한 분이면 정말 충분해지더래요. 진짜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눈만 열리면 예수 한 분이면 정말 충분하게 되더래요. 어떤 고난 문제 만나도 이겨지게 되더래요. 그러면서 저희 부목사님들에게도, 목사님들 선한 목자에 사역하는 동안 행정, 사역, 물론 이런 훈련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훈련이 뭔지 아세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친밀하면,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목사는 어디 가도 주님이 마음껏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예수님과 친밀함의 전문가가 돼야 된다. 당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일기를 쓰는 거라고, 매일매일 일기를 쓰면서 예수님을 갈망하는데 예수님이 이루어 주셨다고. 요즘에 저는 유기서 목사님이 너무 귀하게 쓰임받는 걸 보면서, 그러나 저에게 주시는 여러분, 저는 결코 유기서 목사님이 제 우상 아니에요. 목사님이 경험했던 그 주 예수님, 저도 그 주 예수님을 바라면서도 갈망이 생깁니다. 주여, 저도 주 예수님과 친밀하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정말 친밀하게 해주십시오. 갈망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정말 주님께서 도와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의 눈 열어 주님을 바라보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그 갈망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 기도실에서 우리 하영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아빠 뭐 하고 있냐 그래서 아빠 기도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얘가 잠시 아빠 얼굴 보고 싶어, 영상 통화 좀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영상 통화 그걸 보냈길래 제가 영상 딱 눌렀어요. 하영이가 저를 보고 너무 좋아해요. 얘는 제 얼굴을 봐야 살아요. 할렐루야. 제 얼굴을 봐야 돼요. 여러분, 근데 그 순간입니다. 나도 하영이처럼 이래야 되겠다. 하영이는요, 전화통화, 제 음성 듣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아빠의 얼굴을 보기를 갈망해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가장 많이 아빠의 얼굴을 보는 사람은 저희 하영이에요. 갈망의 차이더라고요. 성도님들, 저는 단순한 에피소드이지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그런 마음 주세요.
어떤 사람이 나의 눈여로 주님을 바라보게 되냐? 어떤 사람이 주님과 친밀하게 되냐? 주님의 얼굴을 갈망하는 사람, 주님을 보기를 너무도 갈망하는 사람. 내 하영이가 저랑 전화 통화한 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아빠 얼굴 보고 싶어서 영상통화, 많은 경우 항상 그렇게 해요. 죄송해요. 어쨌든 좀 피곤하긴 해요. 그래도 얘를 보면서 나도 얘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갈망해야지. 하윤이는 제 얼굴 못 보면 못 사는 거예요. 얘는. 저 여러분들도 주님 얼굴 못 보면, 주님 바라보지 못하면 한순간도 살 수 없어서 주님 바라보는 것이 가장 나의 큰 갈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여러분들 뭐예요? 나의 눈여로 주를 보게 돼요. 성도님들, 앞서 말씀드렸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주님이 제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30절 말씀이에요. 혹시 우리 이거 좀 띄워줄 수 있나요? 좀 순서가 좀 뒤바뀌어서 그런데 30절 말씀, 내 눈이 같이 읽겠습니다. 되나요? 30절 말씀만 같이 읽어보죠. 30절, 내 눈이, 시작.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지금 여러분들 중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해롭게 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이럴 때 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저 여러분들 말입니다. 정말 시몬처럼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의 역사로 주님 보기를 갈망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더 이상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 118편에 시편 기자가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 편 되시는 주님을 바라본 눈이 열렸습니다. 주님은 내 편이시다. 그 주님이 나 함께 계신다. 믿어졌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뭐라고 말해요? 문나라가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애워싸고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간절한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지금 사람 때문에 힘들고, 여러분들 정말 주님만 바라보는 눈만 열리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데도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데도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데도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선한 목장에 사역할 때 참 지금도 후회되는 게 있어요. 제가 다른 사람들 눈치 보면서 설교하고 사역했던 거예요.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제가 잘못해서 그렇지만은 어떤 이유 때문에 저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좀 해를 주는 이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면 설교할 때, 사역할 때 그분들을 의식해요. 그러면 설교할 때 위축되더라고요. 사역할 때도 그분들의 눈치를 보면서 내가 이렇게 했다가는 괜히 또 말 들을까봐,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까봐 위축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설교와 사역 가운데 주님이 일하시는 게 제한이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존 비벼라는 사람이 쓴 두려움이라는 책을 봤어요. 그 책에서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두려움에 붙잡히면 하나님이 아무 역사 못해요. 특별히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러면서 그 책에서 하는 말은 성령 충만 받으면 주님 바라보는 눈 열려서 사람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저에게는 희망이었어요. 희망.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했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저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 사람이 있어도요, 설교할 때 그 사람보다 더 큰 주님이 바라봐져요. 사역할 때 그 사람보다 더 큰 주님이 바라봐지니까 사람에 매이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 감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성도님들, 성령 충만 받아 주님 바라보면 어떤 사람도 주님이 넉넉지 이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이제 안나에 대한 말씀을 좀 간단히 나눠볼게요. 오늘 말씀은 36절 37절에서 안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아셀 지파에 속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셀 지파에 속하는 바누엘의 딸로 안나라는 예언자가 있었는데 나이가 많았다. 그는 처녀 시절을 끝내고 7해를 남편과 함께 살고 과부가 되어서 84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겨왔다. 여러분, 안나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일찍 과부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가 한 일이 있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성전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성전 떠나지 않고, 먼저 우리 자신이 주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죠. 우리는 성전된 자로서 여기서 기도를 하나님을 섬겼다. 이것도 원어 보면요, 지속적으로 기도를 섬겼다. 여러분, 내 마음에 주님을 왕으로 성전된 자로서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지 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 자체가 주님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또 하나,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오늘날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서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이 교회가 바로 성전입니다. 교회, 바로 이곳에서도 여러분들 주님을 바라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이 나의 눈 열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 저는 특별히 교회에서 기도하는 걸 좋아합니다. 물론 집에서도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무시로도 기도할 때가 있지만 정말로 여러분들 많은 기도는 교회에서 하게 됩니다.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정말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 성전에서. 근데 정말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데, 저희 가정에 그때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문제가. 근데 우리 가정 그 거실 있잖아요. 거기에 주님이 계셔서 주님이 거기를 거닐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네 가정 걱정하지 마. 내가 네 가정과 함께하고 내가 일하고 있어. 너희 모든 가족들 다 붙들고 있어. 너희 가정의 주인은 나야. 내가 너희 가정과 함께하고 너희 가정을 붙들고 있어. 염려하지 마 그러시더라고요. 한순간 가정에 대한 염려가 다 사라지게 하더라고요. 바로 이 포도나무 교회에서도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에게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교회 예배당에서 기도하는데 주 예수님이 우리 예배당 이 한가운데 왕으로 자정해서 앉아 계신 거예요. 그때 여전히 교회 문제 있었거든요. 어려운 일이 있었거든요. 주님이 우리 교회 한가운데 왕으로 자정해서 계신 거예요. 내가 너희 교회 함께하고 있고 붙들고 있어. 여러분, 주님 바라본 눈이 열리니까, 특별히 성전에서 정말 기도하기를 힘쓸 때 주님 바라본 눈이 열리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요즘에 말씀드린 대로 성전에서 지금 기도하면서 자고 있습니다. 저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가 뭔지 아세요? 고난 풀어지는 거 두 번째 되게 하시더라고요. 마치 안나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주님 보게 해주세요거든요. 주님은 저에게 교회에서 잠을 자면서 기도하면서도 저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주님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세요. 이것을 성령께서 이 기도를 가장 간절하게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시므온과 안나처럼 나의 눈 열어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해볼까요?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보기 원하네. 주님의 큰 영광, 주님의 큰 영광, 나의 영혼 찬양케 하네. 나의 맘 열어 주께 나아갑니다. 나의 맘 열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
주의 거룩한 뜻 알게 하소서. 주님의 그 음성, 주님의 그 음성, 나의 영혼 평안케. 나 주님만 원하네. 나 주님만 삶의 만족 대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내 주님을. 우리 다 같이 입술로 고백합니다.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보기 원하네. 주님의 큰 영광, 주님의 큰 영광, 나의 영혼 찬양케 하네. 나의 맘 열어 주께 나아갑니다. 나의 맘 열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거룩한 뜻 알게 하소서. 주님의 그 음성, 주님의 그 음성, 나의 영혼 평안케 하네. 우리 고백합니다. 나 주님만 원하네. 나 주님만 삶의 만족 대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님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보기 원하네. 주님의 큰 영광, 주님의 큰 영광, 나의 영혼 찬양케 하네. 나의 맘 열어 주께 나아갑니다. 나의 맘 열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거룩한 뜻 알게 하소서. 주님의 그 음성, 주님의 그 음성, 나의 영혼 평안케 하네. 나의 영혼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나 주님만 원하네. 나 주님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 아멘. 우리 성도님들, 우리 30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그대로 붙잡자고요. 내 눈이 주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사오니. 여러분,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전했는지는 주님께 맡기지만, 여러분 분명한 한 가지,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붙들고 계십니다. 인도하고 계십니다. 나의 가정도 교회도 모든 삶 다 주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이 예수만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깁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주여 나의 눈 열어 주 예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 바라보지 못하면 못 삽니다. 주님 바라보는 눈 열어줘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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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스려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주님 주님 주님을 바라본 눈을 열어주세요. 주님을 바라본 눈을 열어주세요. 주님을 바라본 눈을 열어주세요.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나의 눈이 열려 주님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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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본 눈을 여주세요.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나의 눈 열어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님 다스려소서. 역사하소서. 붙들어소서. 은혜 베풀어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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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스려소서. 주님 바람을 열어주옵소서. 우리 사랑 손님들 25절 말씀에 시몬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갈망했고 주님이 그 갈망을 기쁘게 받으시고 은혜를 주셔서 예수를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봐야 삽니다. 못 보면 못 살잖아요. 문제에 눌리고 고난에 눌리고 사람에게 눌리고 언제까지 그러실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면 해결되는 거라고요? 아니요. 고난이 풀어지면 해결되는 거라고? 아니요. 그 사람 문제가 해결되면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님 바라봐야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에 기도하세요. 주님, 시몬이 주님을 갈망했던 것처럼 나도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 바라보지 못하면,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면 나 못 살아요. 나는 주님의 얼굴을 봐야 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는 것처럼 바라봐야지만이 살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갈망하게 하소서. 주님 보기를 갈망하오니 나의 갈망을 받으시고 주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예수님과 친밀하게 하소서. 갈수록 친밀해지게 하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님, 예수님, 예수님,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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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나의 생명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나의 생명은 주님이십니다. 나의 생사하고 나의 생명, 내 삶의 주인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세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세요.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갈망하오니, 주님을 갈망하오니, 주님을 갈망하오니, 주님,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25절 말씀에 시몬은 의롭고 경건하여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먼저 우리 자신이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다스려야 그만큼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립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주님 앞에서 의롭고 경건한 삶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성령님이 나를 온전히 지속적으로 다스려 주셔서 주님 바라보는 눈이 열리기 위해서 먼저
주님 앞에서 나는 의롭고 경건한지를 돌아봅니다. 주님 앞에서 불순종한 죄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반드시 예수님의 보혈을 위해서 진실함으로 회개하십시오. 말씀대로 살 능력은 주님이 주실 거니까 성도님들 주님 앞에 재회개하셔야 됩니다. 진실함으로 회개하세요. 하고 싶지 않다고, 순종하기 싫다고 고집 부렸다가 나만 손해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가 불순종함으로 죄가 있으므로 하나님과 바른 가운데 있지 못하는 나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을 위해서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죄에 대해서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이십니다. 내가 죄에서 돌이켜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세요. 그 위에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셔서 오늘 시몬처럼 성령의 역사로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서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 앞에서 나의 죄를 진실함으로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죄에 대해서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죄에서 돌이키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생명, 나의 왕이십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다스려 주소서. 다스려 주소서. 하나님,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소서. 성령이여 나를 다스려 주소서. 성령이여 나를 다스려 주소서. 성령이여 나를 다스려 주소서. 성령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 주십시오. 성령 역사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님, 주님 바라보는 눈을 열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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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37절 말씀, 안나에 대한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나처럼 주님을 왕으로 모신 성전된 자로서 삶의 자리에서도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여러분, 이 교회, 이것도 주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기도로 지켜주십시오. 교회는 말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최근에 어떤 목사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인호 목사님이라고, 더 사랑의 교회 목사님인데 정말 하나님이 귀한 교회에 부흥을 주셨는데 이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당신네 교회에 부흥을 주셨던 계기가 있었대요. 쉬는 월요일 날인데도 교회가 어려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불안해서 안 되겠더래요. 쉬는 월요일도 교회 와서 성전에 와서 그냥 기도했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대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 적어서 외롭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을 보내주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 교회에 귀한 기도자들을 세워주시고 보내주셔서 교회가 기도가 계속 끊이지 않으니까 그 교회 주의 임재가 충만하여 부흥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를 성전된 자로서 지속적으로 하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말 많이 하지 마십시오. 이제 제발 이제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런 사람이 주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간에 기도할 때 정말 기도해 주세요. 두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나 자신이 안나처럼 성전된 자로서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했다 안 했다 이러지 말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 교회 예배당에서 드리는 기도, 안나는 성전 떠나지 않고 기도했을 때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주님을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이 주의 몸된 이 교회 예배당을 사랑해 주십시오. 이 교회에서 내가 기도하게 하소서. 예배 자리 때 와서 기도하게 하시고, 마음 주셔서 또 하나님 기도하게 하셔서
내가 이 교회 예배당에서 기도함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함으로 주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함께 개인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교회 주의 성전에서 기도를 지속적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한번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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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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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개인의 삶에서도 기도하게 하시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이 교회 예배당에서도 지속적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나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지게 해주십시오. 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지게 해주십시오. 나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해주십시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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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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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바라본 눈을 열어 주십시오.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삶의 자리에서 교회에서 계속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다스려 주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나의 눈 열어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 주님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내 삶에, 내 마음에, 내 가정에, 직장에, 내 교회 모든 어둠들을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빛 대신 주님이 다 몰아가게 하시고 어둠을 떠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할 때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빛 대신 주님, 나의 눈 열어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빛 대신 주님께서 나의 가정을 비추사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직장을 비추사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이 교회를 비추사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